여러분 지난 2024년 상반기를 잘 사셨습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지금부터 2024년 시작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훅 하고 지나갔어요. 그 6개월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살펴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 이곳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맥주 감사절의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07편인데요. 이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것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처음에는 나라의 큰 손님으로 입국했습니다. 잘 아시는 요셉을 통해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입국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VVIP였습니다. 그런데 430년을 애굽에서 체류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히브리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경계했던 애굽 사람들과 애굽의 지배자인 바로는 이들을 노예화하기로 결정했고 그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 나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애굽의 바로의 계획과 상관없이 모세를 세우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여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게 뭘까요? 바로 사막에서 양식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만나는 그들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입국할 때까지 매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하루 분량의 만나만 주셨고요. 이틀치 챙겨가면 그 다음날 다 썩어서 못 먹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나가 오늘 내렸다고 내일 내릴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어제가 내렸으니 오늘 내리고 오늘 내렸으니 내일도 내릴 것이다. 그런 마음과 생각과 믿음은 있었겠지만 이런 생각이요. 내일 만나가 내리면 어떡하지? 안 내리면 어떡하지? 만나가 참 좋기도 했지만 만나가 사라지면 어떡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두려움에 떨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뭐죠? 우리의 소원은 만나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무지 많이 노래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손으로 농사하여서 내일 먹을 것을 저장해 놓고 내일에 대한 불안함 없이 안전감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을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는 참된 안식을 너무너무나도 소망했던 거죠. 그런데 드디어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거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배받은 그 땅 위에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시기가 되어 드디어 그들이 보리와 밀의 첫 수확을 가슴에 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기약 없던 노예 생활을 하던 자기들을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자유인으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해주신 구원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첫 수확을 가슴에 품고 눈물 뚝뚝 흘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모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천 열매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기적과도 같은 은혜에 감사했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된 우리가 드려야 할 맥주 감사절 예배, 이 예배의 의미는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맥주 감사절의 예배를 통해 우리는 지나간 과거의 삶 속에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맥주 감사절의 예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 과거의 애굽에서의 비참했던 노예 생활과 광야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살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을 찬송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107편 21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람들에게 가장 빨리 작동하는 망각회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헤쳐나와서 안정감을 찾으면 지난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을 싹 다 지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가 신방을 어제 상반기 신방을 다 마쳤는데요, 기도 제목을 신방 가서 받아 보면 지금 내가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절박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들어주신 응답에 대한 감사는 별로 없어요. 지금은 절박하고 지금은 어렵고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지만 작년, 재작년, 그 작년 정말 응답하지 않으면 어려웠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워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금방 까먹더라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이전에 없던 풍요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와 기적으로밖에는 감히 설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싹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등 돌릴 것을 염려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풍요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기적과 같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기를 바라며 신명기 16장 12절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 시절 기억하세요? 예배할 수 없었던 그때를 기억하세요?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대한민국이지만 100년 전에 이 나라 우리 땅이었습니까? 아니, 우리 이름을 우리로 부를 수 있었습니까? 일본 사람 창시 개명에 의해서 우리 이름 없었던 비참한 식민 지배를 받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강대국이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었습니까? 우리 일본의 노예였잖아요. 지난 과거의 삶 속에 우리 어르신들 여기 있지만 한 번 배불리 먹었던 게 소원이었던데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시절이 어디 있어요? 코로나 시절이 어디 있어요? 식민 지배 시절이 어디 있어요? 전쟁 직후에 먹고 살지도 못했던 그 시절이 어디 있어요? 망원동 뚝방마을 냄새 나고 장화 없으면 걸을 수 없는 이곳을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는데 그 과거 기억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과거를 절대 잊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삶을 감사하고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 소유가 있었습니까? 생명도, 시간도, 재능도, 심지어 가족도 다 주인인 애굽 사람들과 애굽의 바로왕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기름진 땅을 지파별로 대가 없이 그들에게 거저 주셨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거둔 곡식을 전부 그들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과거에 종되었던 가난한 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 것 하나 없고 다 주인의 배를 불리게 했던 그들이 이제는 평안하게 살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의 첫 열매를 꼭 끌어오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내가 종되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제 자유인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잘 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노예, 종, 말씀 밖에 있었을 때는 사단의 노름에 휘둘리는 영벌의 자식 아니었습니까? 맥주 감사절은 지나온 시절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주의 은혜입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나깨나 주의 손이 나를 살펴주셔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 그거 잊지 말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주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의 목적, 인도하심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과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는 감사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난 과거의 삶 속에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 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의 온전한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맥주 감사절의 예배를 통해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 잘 들으세요, 현재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맥주 감사절의 예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여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 지금 현재 속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큰 목소리로 선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선포를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107편 22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매년 이제 드리게 될 감사제를 통해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해 미래에도 여전히 은혜로 손잡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져서 가나안의 풍요와 함께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을 하나님은 걱정하셨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걱정의 마음이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걱정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돈이 많아지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는 거 복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런 삶을 살지언정 교만하여 하나님 잊어버리면 빵점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돈을 가지고 예수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데 예수 잃어버리면, 영생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손 치더라도 예수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평생 죽어도 쓰지 못할 돈 갖고 있어도 예수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없던 것 누리고 이전에 보지 못한 것 보고 이전에 먹지 못한 것 먹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재주와 힘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하고 자부하고 교만합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민낯입니다. 병들었을 때 살려주신 하나님 잊어버리고, 멀리 타국에서 공부할 때 도와주셨던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녀에게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못 먹고 못 살았던 때 잊어버리고, 하나님 도와주셨던 거 잊어버리면 지금 잘 산다 할지라도 저주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국하기까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나오지 못했을 것이고 홍해도 건너지 못했을 것이고 광야의 척박한 모래사막에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등 돌린다면 그들은 풍요의 사막 속에서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명석하고 똑똑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아닙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신 것, 그리고 좋은 직장에서 일하게 하신 것, 좋은 가족,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자녀들 하나님께서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셔서 만나게 하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돌이켜보면 어려운 고난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셨던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어 진노의 자녀로 영벌받아 마땅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이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것 또한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실 수밖에 없는 근거가 생기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감사의 예배보다 더 깊은 감사와 감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지난 6개월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도와주신 그 꽉 찬 은혜에 감사하며 맥주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살펴주시는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전한 도우심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을 때만 감히 할 수 있는 게 감사예요. 제가 짧은 15초짜리 요즘 쇼츠라고 그러죠?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빠와 그리고 딸이 신뢰에 관한 놀이를 합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라요. 준비되셨죠? 좀 음량을 좀 키워주세요. 아빠를 믿고 아빠한테 이렇게 점프할 거야. 알겠어? 여기 떨어지면 아야 하는데 아빠가 안 떨어지게 하연이께 딱 잡아줄게. 알았지? 자, 아빠한테 점프. 왜 볼래? 여러분, 이게 이상한 애 아닙니까? 저 아버지가 저보다 무섭게 생겼어요. 수염도 복실복실하고 몽타주로 보면 무서운 분 같아요. 근데 아빠와 딸 아닙니까? 근데 딸이요, 자, 설명하는 내내 뭐 하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설명하는 내내 점프하면 아빠가 안아줄 거고 뭐 얘기하는데 자, 준비됐지 했는데 뛰어내버렸어요. 저도 이 영상, 짧은 영상 깜짝 놀란 게 아빠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내가 뛰어내렸어요. 근데 이 아이를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딱 붙잡았어요. 근데 여기 아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딱 안고 돌아가는데 이 딸이 뭐라 그래요? 아빠 한 번 더 해봐도 돼? 아빠 한 번 더 해봐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빠를 신뢰하면 무서운 일이 재미있는 놀이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면요, 거친 환경이 또 한 번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합니다. 또 뛰어봐도 괜찮은 은혜가 되는 것이죠. 감사는 용기입니다. 감사는 용기가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오롯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품에 확 하고 뛰어드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아시고 언제든지 나를 도와주신 분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생겨나는 은혜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찬양 하나가 탁 떠올랐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거기에 감사라는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이 감사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영원토록 지켜주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라는 말 한마디도 없지만 절절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 찬송인데요, 우리 찬양하면서 맥주 감사절,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 나의 감사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믿어질 때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덮어놓고 감사하십시오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틀리지는 않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한 단계 위에 감사를 드리십시다. 확신이 있는 감사. 지나온 모든 세월들 주님이 도와주셨고 지금 나의 삶의 자리를 은혜로 돌보시며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키실 하나님이 너무나 믿어져서 드리는 감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신앙의 발걸음. 그 발걸음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의 자리요, 감사의 자리입니다. 혹시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가 있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감사가 때가 되어 돌아오는 계절 마냥 우리에게 가득 차는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며 주님 품에 안기는 믿음의 삶, 믿음의 사람. 우리가 봤던 동영상처럼 덮어놓고 아버지시기에 뛰어들 수 있는 용기, 감사.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감사,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해 주님의 친절한 보호를 경험하며 그 품에 뛰어드는 축복이 오늘 이 말씀 듣는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의 삶을 주님께서 살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로워 6개월의 파고를 넘은 게 아니고 내가 알아채지 못한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내가 알아채지 못한 그 순간에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알아채지 못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절절한 감사로 맥주 감사절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선한 보호를 기대하며 생글생글 웃으며 아빠의 품에 뛰어드는 아이 마냥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그래서 주님의 친절한 보호를 경험하게 되는 감사의 삶,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살펴주셔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축복의 삶이 되게 복나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하시고 지켜주시며 이끌어주시는 기적과도 같이 우리를 살펴주시는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